제가 이 마이애미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한 가지 일화입니다. 그 플로리다 한글학교 협의회 교사 수련회가 있어서 제 아내와 두 여자 집사님을 그 올랜도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수련회가 올랜도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운전 중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턴파이크 도로변에 차를 빼놓고 보니까 타이어가 터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자들끼리니까 당황해가지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세 사람 중에 한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왈칵 흘립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을 보는 순간 이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 아니, 언제는 죽어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아마 그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책이 난감할 때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오랫동안 누워서 병 낫기를 기다렸지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둘째는 이 병자가, 고침받은 병자가 이는 예수라 증언하는 두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꼭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한국인들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찾아 고향으로 다 흩어져 내려갑니다. 참 철도역과 고속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요즘에는 자기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속도로가 막혀서 서울 부산 간 이 편도에 한 10시간까지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성전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각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북적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 이외에도 거리거리마다 명절에 대목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장사꾼들도 많았고, 또 장사꾼들이 많으면 구경거리도 많습니다. 먹거리도 많고요. 명절에 예루살렘 분위기는 흥겹고 온 도시가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이와 같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외로운 곳이 있었어요. 곧 베데스다 못가의 행각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가에 행각 5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행각이란 지금 현관처럼 이렇게 지붕과 기둥만 있는 그런 빌딩, 요즘 포치를 말합니다. 그 행각 안에 있는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즉 성한 사람은 없고 모두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뿐이에요. 밖에서는 시끌벅적하게 명절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번 이 병자들만 모여있는 그 행각 아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각 5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외된 인간들이 한 가지 희망 때문에 모여있는 곳, 그곳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행각의 풍경,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병든 사람들만 모인 곳에 가면 그런 대로 위로가 있고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6.25 전쟁 때 피난민들 속에서 함께 지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모두 거지 같은 피난민들끼리 함께 살면 비참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그런대로 낭만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먹밥 받아먹으니까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뭐 밥그릇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릇에 담아주는 밥은 아예 기대하지도 못하고 주먹으로 꾹꾹 주물러준 거기에다가 된장이나 소금을 조금 묻혀주는데 그거 던져주면 그거 받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그 속에 멸치라도 한두 마리 섞여서 나오는 날은 그날은 참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냈답니다. 다 같이 가난한 사람들, 다 같이 피난민으로 사니까 차별 없는 사람 그 생활이 나름대로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홈레스 피플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생각되지요. 그런데 그 생활 해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것도 해볼만 하답니다. 거기에서 기껏 데려다가 씻어놓으면 도로 그 생활이 그리워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의외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비참한 상태가 오래 가면 비참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운명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지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분위기를 한번 짧게 좀 나누겠습니다. 거기에는 허풍쟁이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아니,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풍쟁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거짓말 시켜가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만담으로 사람을 웃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는 아주 노래를 하는데 아주 그냥 참 아름답게 넘어가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우리 성가대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가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아주 우스갯소리를 하면 재밌다고 박수 치고 웃어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재밌는 얘기 할까 기대하면서 그 다음 사람을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연예인이에요. 직업 연예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엔터테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거기가 이 세상의 축소판이구나. 베데스다 연못가는 우리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그저 무대가 없고 조명이 없고 TV 중계가 없을 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행각에 누워있다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 칠 때 빠르게 들어가 병을 고침받는 것. 이 한 가지 소망이에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겁니다. 온천 지역에는 이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라고, 가이서라고 하는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못이 있어요. 속에서 온천 물이 솟아나오는데 항상 조용하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콸콸 이렇게 솟구쳐 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아마 베데스다 연못이 그와 같은 간헐천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거 전설에 의하면이에요.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가 있는데 그때 물이 소용돌이 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누구든지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몰라요.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다만 속설에 의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파괴된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 그러려니 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이 있고 뭐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그렇게 사니까 그만하면 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낭만도 있습니다. 죄인들끼리 서로 교제도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뭐 요즘 같으면 TV도 틀고 뭐 이제 스마트폰 틀면 연속극 오락 프로그램 재미있게 봅니다. 옛날에는 그 지상파 방송밖에는 볼 게 없었는데 요새는 아마추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 연극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송국에서 만든 연속극 이상으로 아주 짧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요. 재밌게 보면 삽니다. 그것은 이제 TV에서는 잘 꾸며진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고 코미디를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가에는 다만 마이크도 없고 조명도 없고 TV 중계도 없어요. 그저 거짓 차림으로 그렇게 하느냐 조명 가운데서 TV 중계를 해가면서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그거더라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무슨 행운이나 바라며 사는 사람처럼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기대를 걸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몸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많이 봅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슨 약 먹으면 고혈압, 당뇨병 싹 사라진다. 제목도 멋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든요. 쥐날 때 이것만 하면 30초 만에 싹 사라진다. 제가 몇 개나 봤겠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듣는 거 하나도 없어요. 30초 만에 사라지는 거 없어요. 그저 막 다리를 쥐어 짜는 것 같은 거기에다 넣고 한 10분은 그렇게 해야 겨우 사라지고 그게 그런데 하여튼 이제 무슨 운동만 잘하면 허리 통증 싹 사라진다. 제가 그런 거 안 받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속설일 뿐이에요. 정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설을 정설처럼 믿으며 삽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면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참 비참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지금 명절 축제가 한창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곳을 찾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고독이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확실하지도 않은 미신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미신이란 사실 아닌 것을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확실하지도 않은 미신에 자기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 그것도 그렇다는 이야기지, 전설이지. 천사가 거기만 내려와가지고 물을 젖어 놓습니까? 물이 소용돌이 칠 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도 전해 내려오는 속설이지
실제로 나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오래된 전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믿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환자들도 오랫동안 행운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낫고 안 낫고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번 들어가 봤으면 그것이 소원이 된 거예요. 물이 동할 때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연못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확실하게 나은 것도 없어요. 단지 미신적인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 뭐하러 거기 그렇게 오래 누워 있겠어요? 병 낫고 싶어 거기 와 누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이 처음 가졌던 초심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네가 아직도 그런 소망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이 변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정말 병 낫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 좀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 이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각한 질문에 이 사람의 대답이 참 엉뚱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이 사람 목적이 바뀌었어요. 참으로 빈궁하고 궁색한 대답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는다. 이제 자기 병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나약한 대답, 그러나 이 대답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진심이었습니다. 질병도 고통이지만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 행각 속에 있는 병자들은 평소에는 모두 다 좋은 친구예요. 친절한 이웃처럼 지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여기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다리가 그냥 힘이 없고 바르게 힘을 못 쓰는데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워하고 내가 위장이 나빠서 나와 있는데 정말 낫기를 바랍니다. 아주 동정하고 그러는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옆에 친구가 붙들고 매달려도 뿌리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 여기서 또 한 번 외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세상.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병이야 낫든지 낫지 않든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는데 그럴 사람이 자기 곁에 없는 것.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 환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참 예수님 말씀, 참 황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나타나더니 그렇다고 무슨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오더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걸어갈 수 있으면 벌써 일어나 걸어갔지. 왜 거기 거기 누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 거기 오래 누워 있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 자리 지긋지긋하지. 지긋지긋하면 그 자리 떠나. 일어나 떠나야지 거기에 계속 누워 있을 거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연못 속에는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낫고 싶지만 혹시 낫지 않더라도 연못에나 한번 들어가 봤으면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자신의 소원이 이제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연못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지긋지긋한 병에서 낫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이나 늘어놓으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누워서 푸념이나 늘어놓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시거든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불평하고 있을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드셔야 됩니다.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긋지긋한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축복을,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한 말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시비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짐을 나르면 안 돼요. 안식일에 짐을 나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누웠던 지금 매트를 말하죠. 누웠던 자리는 안식일에 나르면 안 될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짐이 됩니다. 그렇거나 어떻거나 이 사람은 안식일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자기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건 상관없어요. 이와 같이 은혜는 율법을 이깁니다. 율법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좋아요. 단지 낫게 하신 그분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시비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일찌감치 피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전에서 만나시고 예수님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을 그때에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15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고침 받았지만 앞으로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심한 괴로움이 닥칠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받는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것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병을 고침받았을 때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